법회를 시작할게요. 관세음보살의 말씀에 의하면 세간의 빈부, 기천, 선악, 지우, 남녀노소 등에 상관없이 단지 신심, 진실, 근행연불, 지약, 행선, 신구, 열만이 필요할 뿐이다. 이것은 이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이 관정스님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세간에는 이제 반드시 빈부기천이 있어요. 빈부기천이 있는데, 빈부기천이 어디서 시작했는가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빈이라는 건 이제 가난한 건데, 가난하다는 건 마음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것 위주, 내 생각 위주로 마음을 썼기 때문에, 남한테 베푼 게 없기 때문에 그 업이 물질화됐을 때 그 환경 자체가 가난한 삶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부라는 것은 남한테 베푸는 삶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귀천했을 때, 귀하고 천하다는 것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남한테 짐이 되거나 남에게 의지해서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남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귀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사주 같은 데서 보면은 오행상 귀를 타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귀를. 근데 그 귀를 타고나는 걸 이렇게 보면 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관이 귀인데, 그 관이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관이라는 건 자기 욕심을 자기가 이렇게 절제할 줄 아는 마음이 많을 때 관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게 되면은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마음을 관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되려면 이 관이 하나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2개나 3개가 있으면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사주적으로 얘기하면 관살이 많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가 많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 성정이 강폭,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남을 이기려고 하는 성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천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것이 시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가 자기 욕심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마음 안에 관이 딱 하나만 딱 생기게 돼서 누가 봐도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가서도 거기에 맞는 처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욕심이 많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저 사람이 이렇게 천한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짓들을 하고 다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귀천인데, 귀천까지도 우리가 마음을 지혜롭게 쓰지 못한 그 바탕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빈부귀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선악이라고 했는데,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철학을 배울 때 선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선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얘기하는 게 쭉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전부 철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인데, 선이란 뭐냐 했을 때 내 생각보다 남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게 선이다 이렇게 하는 게 동양적으로 베푸는 마음이죠, 이것이. 그죠? 악이란 뭐냐,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 말만 옳고 지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악이라는 거죠. 요것도 자기를 돌아다보지 않고 자기의 업력 자체를 자기 자신이라고 집착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한 마음에 미혹한 데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이렇게 됐고, 지우라고 하는데, 지는 지혜 지자고 우는 어리석을 우자인데, 우리가 저 사람이 참 지혜롭다 또는 어리석다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지혜롭고 어리석은 걸 우리는 뭐, 아까도 어느 보살이 스님한테 스님 도대체 모르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건 지식에 관한 거예요. 그것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들었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마음을 지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었는데
그거를 남을 이기기 위해서 그 법문 들은 내용을 막 해서 하면은 상대방이 벌써 얼굴만 쳐다봐도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건지 남의 얘기를 듣고서 나를 이기려고 하는지 훤히 알거든. 근데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이유가, 보살이 지식을, 광대한 지식을 섭취하려고 하는 이유는 중생의 병이 광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것을 배우더라도 이게 남한테 이익이 될 것을 전제해서 남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무엇을 배우게 되면은 그것이 사용이 될 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남을 이기거나 남을 지배하는 그 마음으로 배우게 되니까 그게 우가 되는 거예요. 지우. 이것도 결국은 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남녀. 여기서 남녀는 이제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이 근세 이전에는 남자 위주로 선천이라는 게 천이라는 걸 하늘로 뜻하고 땅은 여자를 뜻하는데, 선천 시대에는 여자가 핍박과 수모를 당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경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법화경 같은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자 몸으로 성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남자들이 그 경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이 비구니를 만들 때도 비구니를 안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태국에 가면은 비구니는 비구니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니라 그래. 억지로 비구니가 됐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파기한다고 해서. 그래서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가서 따지는 대목이 있어요. 여자도 돌을 잘 닦으면 마음이 착해집니까? 착해진다. 지혜로워집니까?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러면 왜 여자를 출가를 안 시키냐 해가지고 거기서 여자의 이제 비구니가 되게 된 원인이 생긴 거거든. 그래서 어떤 것을 해서 남자만이 되고 여자는 안 된다 하는 그 사상이 남자들 위주로 세계가 지배됐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서양도 뭐 남녀 평등 얘기하지만 여자가 선거권을 가진 것은 1900년대 그때 들어서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서양 자체도. 근데 애석하게도 남자들한테는 애석한데 1984년서부터 후천시대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게 여자와 어린아이를 위해서 문명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는 지금 이제 옛날에는 남자아이를 부인이 낳아야 나중에 노후가 편안하다. 근데 지금은 남자의 열 낳는 것보다 여자의 하나 낳는 게 더 편안하던 바뀐 거예요, 지금. 후천시대로 이미 1984년부터 꽤가 바뀌었어. 그래서 남자는 취직을 못해도 여자는 취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대통령, 지금 뭐 검사도 여자가 벌써 한 40%를 차지한다 그러거든. 이게 이제 후천으로 들어간 거거든. 근데 이제 돌을 닦는 문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강과 약, 지혜와 자비, 우리의 심성 중에서 지혜로운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어느 쪽을 더 썼느냐에 따라서 타고나는 몸이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회의 비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남자가 자기가 남자라 그래서 여자를 막 핍박을 하게 되면은 여자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남자가 뭘로 태어났냐면 여자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참 공평한 거 아니야, 그지? 또 여자가 지금은 여자들이 남자들을 우습게 하는 시대거든. 요새는 학교 가도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매 맞고 온다 그래. 기운을 그렇게 타고나니까, 천지 기운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매일 좁히면은 이 남자의 처지를 이해하려면 자기가 남자가 돼서 여자한테 두들겨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공평한 것이, 옛날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했잖아, 그지? 근데 윤회 차원에선 흑인들이 서양 세계에선 지금도 굉장히 인종차별을 받는데, 지금 차별받는 흑인들이 그 옛날 흑인들을 압박했던 농장주들이 흑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주 공평한 거지. 근데 남자 여자도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치우쳐 쓰는 거지. 적극적인 거, 소극적인 거 뭐 여러 가지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한 마음을
편안하게 쓰질 않았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의 상에 국집해서 쓰는 거예요. 물론 뭐 연하신 같은 경우는 여자가 편안하고 다음 생에도 여자로 태어난다 그러지만 대부분의 보살들은 또 남자로 태어난다 그래. 왜냐면 여자로 태어났을 때 아직은 사회적으로 불편한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인품이라는 게 남자로만 계속 태어나게 되면은 깡패밖에 될 게 없어. 또 여자로만 계속 태어나게 되면 기생으로밖에 될 게 없어.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하면서 이게 그 성질을 균등하게 맞춰야 올바른 인성이 되고 인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 공부를 보면은 부처님을 양족전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양족전이 지혜와 복도 되지만 지혜와 복이라는 건 자비가 있어야 나오거든. 자비거든. 근데 자비는 여성의 타고난 성품이에요. 왜냐면 여자는 태어나서 그 집안의 모든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을 다 해결을 해. 애를 키우고 밥을 하고 집안을 청결하고 하는 거는 헌신이 없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 요새 여자들은 그것도 안 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 여성은 천성적으로 그 타고나는 것이 남한테 헌신하는 걸 배우는데 그게 자비란 말이에요. 또 남자는 사회적으로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 이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하니까 지혜가 발달하는 거거든.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치우쳐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남자로 태어나면서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여자기 때문에 남자가 멋있는 남자 나타나면 눈이 확 뒤집어지잖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한 마음을 지혜와 자비를 균등하게 안 쓰게 되면 그런 과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남녀, 그 다음에 노소. 노소라는 건 이제 노인네와 젊음인데, 사실은 노인네 사정은 노인네들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가끔가다 나도 요새는 보니까 이제 한 2년 있으면 60이 다 돼가니까 갑자기 일어나면 엉치가 뻐근하고 시큰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으면 저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갔는데 요새는 그게 이해가. 엉치가 시큰해. 시큰거릴 이유가 없는데 좀 오래 앉아있다고 시큰하더라고. 이걸 젊은 애들한테 얘기해야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는다고. 그 젊은 애들은 바라는 게 빨리 세월이 지나서 내가 어른이 됐으면 그러는 거잖아. 나이가 들면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흘러가. 이게 노서요. 이것이 이제 인간사에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게 자기의 마음 쓰름이인데, 이런 것 등에 상관없이 이제 극락세계에 가려면은 이렇게 하면 간다. 이 얘기를 이제 관세음보살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세간의 빈부, 귀천, 선악, 지우, 남녀, 노소 등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세간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세계라는 거지. 젊은이가 있으면 노인네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가난한 이가 있으면은 부자가 있고, 천한 사람이 있으면은 귀한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은 어떤 모임에 딱 가보면 바로 표가 나. 천한 사람은 자기 행동 자체가 다 남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해. 왜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게 고향이 엊그제 여기 원주에 여자애가 번역해서 먹고 사는 애가 있는데 엊그제 법회에 왔는데 야옹이라는 애하고 10년을 살았대. 고양이를. 근데 그게 엊그제 죽었대요. 그래서 걔 고양이만 얘기를 하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야옹이를 좋은 데 보낼 수 있냐고 물으러 왔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야옹이는 너한테 참 덕을 많이 봐서 영적으로 진보했을 거야. 사람하고 교통을 했으니까. 근데 너는 퇴보했다. 10년 동안 고양이 하나만 쳐다보고, 노처녀거든? 쳐다보고 사람하고 교류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걔 얼굴을 보면 고양이 형상이 있어, 이렇게. 딱. 그래서 고양이가 편하게 가려면 네가 고양이 성곽을 낳아야 된다. 네가 그 고양이를 생각하는 한 고양이는 네 생각에 얽매여서 네 주위를 빙글빙글 돈다 그랬어.
근데 이치로는 알겠는데 잘 안 된대. 다음에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 단체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라 그랬어.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고 다음에는 고양이가 외로울까봐 2마리를 키우겠다. 그러니까 얘는 사고가 고양이 수준으로 점점 퇴퇴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초하루 법회를 이제 자기가 다니겠다 했는데 걔하고 얘기를 하면 좀 짜증나는 게 있어. 맨 얘기만 끝내면 자기 얘기만 해. 근데 사실은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거든. 왜냐? 본인이 남한테 관심을 준 적이 없잖아. 근데도 얘기가 나오면 그 야옹이가 어쩌고 막 기 얘기만 하잖아. 그래서 스님은 또 뭐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너는 고양이 상을 닮아가고 그게 이제 내 역할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것이. 그 역할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거 뻔히 알거든. 근데 그걸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 스님이 하면은 스님이니까 하는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해줬는데 사람이 그 자기가 쓰는 마음이 얘가 와서 이제 전화 오면은 얘기하는 게 자기가 고양이 때문에 그 수의사한테 가가지고 싸웠대. 왜 우리 야옹이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처구니가 없지만 걔한테 심각한 거야. 이게 뭘까?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잖아. 사실은 자기가 야옹이 좋아하는 걸 뭔 관계가 있어. 얘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천한 사람들은 행동이 그런 식으로 나가. 그러니까 점점 차원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초하루 법회를 나온다고 해서 이제 얘를 좀 다스리려고 등록을 하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여기서 이 귀한 사람, 천한 사람 틀려. 귀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거를 들고 가다 이게 툭 떨어지잖아. 그러면 천한 사람은 이거 떨어졌다고 여기에 화를 내. 그지? 이게 사람이 돌을 던지면 걔는 돌을 가서 문다니까. 근데 귀한 사람은 안 다쳤냐고 그 사람을 가서 물어보고 놀랬을까봐 걱정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천하고 귀한 게 태생이 정해진 게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 쓰는 그걸로 딱 보이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인가 한 30분만 딱 지내보면 탁 드러나는 거지. 이것이. 이 CD가 또 그 야옹이 주인한테 갈지는 모르겠지. 그러니까 고양이 생각하면 눈물이 쭉 흐르고, 그래서 49제를 지내줄 거나 어쩌다.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랬어. 나는 해외 토픽에서 돈 많은 부자가 자기 유산을 강아지 하나 고양이한테 물려주고 가는 걸 너를 보고 이해를 한다 그래서 나 같으면 그 돈으로 수많은 사람한테 오히려 베풀고 죽었던데 얘는 기껏해야 고양이 수준이잖아. 요새 내가 이제 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포유류가 유일하게 자뇌와 우뇌가 있어. 자뇌와 우뇌는 사물을 처리하는 게 틀려. 이제 이 왼쪽 뇌는 이론적이고 오른쪽 뇌는 감성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혜와 자비를 담당하는 건데 유일하게 자뇌와 우뇌가 그 기능을 그 따로따로 하는 것이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보통 짐승까지는 아까 야옹이나 여기까지는 뇌가 있긴 있어. 자뇌 우뇌가. 근데 구피질이라 그래. 이건 뭐냐면 충동,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본성 같은 거 있잖아요. 식욕, 색욕 뭐 이런 것만 담당하는 건데 사람한테는 심피질이라는 게 거기 따로 있어. 사람한테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정의를 담당해. 근데 우리가 이제 출가할 때도 그 스님들이 두상을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도 하는데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얼굴이나 머리 딱 보면은 이게 심피질이 좀 덜 발달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충동적이야. 그리고 아까 그 야옹이 좋아하듯이 야옹이하고만 있으면 편하대.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럼 왜 그런 뇌를 타고났을까?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쓴 만큼 마음에 그려져 가지고
그런 뇌를 나한테 줄 수 있는 부모한테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는 아주 내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더 퇴타한다면은 고양이 중에서 제일 더 감나가는 고양이가 페르시아 무슨 고양이인데 거기로 태어나지 않을까. 눈이 뭐 이렇게 파란 게 보석 같고 뭐. 근데 얘는 한술 더 떠서 2마리 키운데 먼저 고양이가 너무 외로워했대. 그래서 그냥 할 말을 말았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처방은 첫 번째 처방은 맨날 번역만 하니까 등산을 하라 그랬고, 2번째 처방은 아주 명랑한 사람들 모임에 가입을 해가지고 어울리라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지혜와 자비를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제 감정적인 거 있지, 정적인 거, 자비 쪽, 그것도 좀 차원이 낮은 그런 자비 쪽으로 마음이 쓰고 지혜가 없어진 거.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잘 안 쓰려고 그런 거지. 위험한 일이지 이것이. 뭔 얘기를 하다가 또 이거 단지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떤 사람도 다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신심이라 그랬어요. 신심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 자기 자신.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정화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자기가 자기를 내팽개쳐주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않거든. 그게 믿을 신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적어도 자기보다는 뛰어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거고, 또 더 높은 차원의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욕구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욕구가 있어야 사람이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와 맞는 행동을 하니까, 첫째는 신심,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좋대더라, 그래서 그냥 자기 이기심으로 태어나려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그 광대한 자비원이 있거든. 유마경을 보면은 유마거사가 아픈데 왜 아프냐면 중생이 괴로워하니까 나도 괴롭다,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마음에 대한 철저한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동인데 그 근행연불학, 부지런히 연불을 행하는 거. 요건 이제 연불법은 불법 가운데 불법을 전수하는 방법은 이제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불교회처럼 지혜로서 들어가는 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근기가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근기가 아닌 사람한테는 의지적으로 하게 하는 게 있어요. 의지적으로 선을 하게 하고 자기 행동을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거보다도 여자들은 원래 신앙심이 남자들보다 뛰어나니까 정적인 마음, 극락세계에 대한 그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근행연불이라는 거예요. 연불법은 여성들한테 제일 잘 맞아.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신앙심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세계를 판단할 때 지적으로 판단해, 이성적으로. 근데 여자들은 감성적으로 판단해. 그래서 종교에서 여자들이 없으면 다 망해. 교회도 망하고 절집도 망하고 힌두교도 망하고 다 망해, 이게. 그래서 근행연불은 여성들의 그 정적인 마음, 신앙심을 고취시키면서, 신앙심이 있는 사람은 올바르고 믿게 되면 사람이 자연히 선하게 되고 자비로워지게 되고 착하게 되니까 근행연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약 행선, 이게 이제 의지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연불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입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몸으로 부처님한테 절하고 생각으로 부처님 생각을 하니까, 이 생각 안에 신구의 삼업이 다 부처님이 들어오니까, 내가 부처님을 연불한 이 입으로 남한테 포근을 하면은 부처님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런 사상. 그게 지약수선이야. 악을 끊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나는 불자니까 불자가 아닌 사람보다는 더 철저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악을 끊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 이게 지약선, 행선이라는 거지.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신충에서 난 사자는 백수의 왕이기 때문에 어떠한 짐승도 사자를 해코지 못하지만 사자 몸에서 난 기생충이 사자를 죽인다 그랬거든. 똑같아. 우리 불법 가운데서도 불법을 망치는 사람은 절집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지약수선은 안 하고 남부로 하라 그러고 자기는 안 하는 사람들. 이게 사자신충의 벌레라.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도깨비라고 해서 절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절의 사정을 환히 알아. 그러니까 그걸 적당히 이용은 해도 자기는 진실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하지를 못하는 거지, 업력에 가려서. 그게 사자신충이라는 건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박약해서 그런 건데, 의지가 강한 걸 우리가 지약행선이다 그런 거야. 악을 끊고 선을 수행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심구여일. 심구여일이 이제 뭐냐면은, 스님이 이제 공부를 뭐 그렇게 크게 잘한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없는데, 내가 끝까지 그래도 저간 것은 항상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꼭 지켰어. 이게 마음과 입이 이력 똑같아야 돼. 자기가 한 말은 자기 마음하고 자기가 한 말은 책임짓는 거. 이걸 이제 옛날 유가식으로 하면 남아일은 중천금이라고 하잖아, 그죠? 남자가, 요새는 이제 남아라 그러면 안 돼. 여아 이런 중천금이 후천세기에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문명을 잘 봐봐. 과학이 발달해서 해놓은 게 다 여자들 편하게 만든 거야. 냉장고 있지, 거기도 뭐잖아, 김치 냉장고, 거기도 뭐잖아, 밥 짓는 거, 요새는 햇반까지 나오잖아. 예? 다 여자하고 아이들한테 편리한 것만 만들어낸 거, 과학이. 그 남자는 뭐냐? 남자는 돈을 벌어서 자기가 만지지도 못해요. 저는 통장으로 바로 날라가. 이 세계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남자가 옛날처럼 남자 노릇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은 불행한 인간이에요. 이게 황혼이혼이라는 걸 당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황혼이혼이 생긴데, 일본은 30년 전서부터 그게 됐다 그러거든. 남자가 퇴직금이 왕창 생길 때 이혼으로 해서 받아내는 거지. 이거지. 그래서 신구여일. 그러니까 이제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연불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약수선도 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또 신심도 있어야 되지만 자기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리석은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도 잘하니까 자기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틀림없이 거짓말인 거 뻔히 아는데도 본인은 진짜라고 믿어.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축생 수준으로 가는 거지. 뇌원경에 보면 이 얘기가 잘 나와. 이제 마왕이 있고 마녀가 있고 마구니가 있어. 그래서 크게는 마왕이 되고 적게는 마구니가 되고 더 근기가 낮은 건 마녀가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신구 여일이 안 되게 되면 마에 떨어지기가 참 쉬워. 그리고 우리가 말로 남한테 상처 주는 게 참 많거든. 이것이.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신심, 진실, 근행연불, 지약행선, 신구 여일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저 먹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사실은 우는 아이한테 과자 주면서 요거 돈이다고 이렇게 해서 달래는 것과 같이 처음에는 연불만 하면은 극락에 태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래서 연불만 하면 된다고 해서 연불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조금 착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 근데 더 좋은 구품을 만들어 놨잖아요. 하품이 아니고 상품에 태어나려면은 너 착하기도 해야 되고 남도 도와줘야 되고 뭐 이렇게 꼬시는 이게 방편법이거든. 그러면 차츰차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상품 3생에 태어나면 바로 성불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아주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심구여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과 마음이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이 좀 말하는 거하고 그 속하고 좀 음흉한 게 있어. 응? 충청도의 대표적인 기질이야 그게. 냅둬요 이거. 응? 그거. 그러니까 말하고
마음하고 하나여야 돼. 그래서 말이 항상 곧고 강직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그것을 항상 지니면,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그런 거, 그것을 항상 지니면 정토의 연화가 반드시 성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한바탕 극락을 생각하고 올바르게 마음을 쓰게 되면 극락 속에 내 연꽃이 필 것이 딱 생긴다 이거죠. 정토세계에 성장하고, 임종시에는 자연히 아미타불의 인도를 받아 왕생극락하며 연꽃 중에 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아미타불 48원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지극하게 연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내가 임종할 때 그 사람을 맞이한다 그랬어요. 아미타불 이것이. 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임종할 때는 평생의 선악간에 업을 지었는데 자기가 악을 짓잖아요. 악을 지면은 이게 뻗대게 남을 이기려고 쓴 악이지만은 자기의 본성은 자기가 악을 진 걸 알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저 밑바탕에 있어. 그럼 죽을 때 그 밑바탕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두려워져. 두려워지면 그때부터 뭐가냐면 염라대에서부터 지옥세계에서부터 짐승세계가 눈앞에 확 보여. 그럼 마음이 발광을 하게 돼. 김일엽 스님의 그 청춘을 불사르고를 이제 어려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백성욱 박사하고 얘기 같은 게 이런 게 있어. 근데 백성욱 박사가 전생에 수행자였는데 어느 암제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암제의 주지스님이 죽는데 지랄 발광을 하고 죽더래. 그러니까 백성욱 박사가 깔본 거지. 뭐 공부했다는 사람이 죽을 때 저렇게 발광을 하면서 죽나. 근데 자기가 딱 죽을 때에서 보니까 이게 발광 정도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발광을 하고 혼이 이제 혼미해져서 죽어가지고 어느 몸으로 태어났냐면은 왜 이렇게 사사로이 몰래 간통을 한 여자 몸에 탁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억지로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엄마가 이렇게 목을 눌러서 죽여버려가지고 그 이제 백승욱 박사도 자기 그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을 부드럽고 착하게 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남을 이기려고 막 썼던 마음이 자기는 현재의식은 모르지만 자기 잠재의식은 알고 있거든. 죽을 때 그게 탁 일어나니까 뒤집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욱 박사처럼 전생의 수행자도 죽을 때 발광을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만약에 연분을 진실하게 했을 때 아미타불이 딱 마중을 오게 되면 마음이 극락세계라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종시에 아미타불이 딱 마중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죽음 임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한 내용의 이 얘기가. 그죠? 그러니까 임종할 때 편하게 이렇게 죽고 어떤 사람은 향내까지 나는 사람도 있어. 그것이 굉장히 상스러운 거지. 되게.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 보면 아는 거지. 그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해도 죽을 때 험상궂게 죽으면은 그거는 이미 험상궂게 죽는다는 건 이미 정신이 혼미해서 백성욱 박사처럼 아무데고 그냥 가서 들어가 버리는 거지. 이것이. 근데 이렇게 안 되려면은 연부를 부지런히 하고 평소의 마음을 착하게 쓰는 수밖에 없어. 착하게 쓰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 믿을만 하구나.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지. 모든 사람이 욕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것이. 근데 야옹이를 친해가지고 10년을 지내는 건 좀 그래. 이것이. 그러나 연부를 열심히 하다 말다 하면 연꽃이 비록 열려도 아름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시박까지 짓게 되면 다시 육도에 윤하게 되는 이치인 것이다. 시박이라는 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까 천수경을 했으니까 거기 나올 거예요. 그죠? 시박이라는 걸 이제 10가지 악업이지만은 결국은 그걸 줄이면은 3가지 신구이 삼업이라. 신구이 삼업. 그래서 몸으로 하는 업, 또 마음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게 탐진치잖아. 그죠? 근데 입으로, 여자들은 입으로 하는 업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이간질하는 거. 이간질하는 건데 그게 못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인품이 천박해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거죠. 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 그러고 이 얘기를 저기 가서 전해가지고 고소해하고 이게 천박한 거지. 이것이. 그렇게 되면 다시 육두에 윤회하게 되는 이치인 것이다. 이때 호련히 이제 관세음보살이 극락세계에 태어난 요령을 딱 가르쳐 줬는데, 호련히 나이 30세의 비구니가 우리를 영접하는데 그는 본래 강서성 은거산 운암의 주지 법본 비구니였다. 그가 나를 보자 크게 기뻐하며 반갑습니다 관정스님 환영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 관정스님을 한 15년 전에 내가 부산에 가서 본 적이 있어. 여기 너는 언제 왕생하였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가 라고 하니, 아마 이제 같은 스님들이었기 때문에 알게 됐던 모양이죠. 저는 1971년 환석을 기꺼이 하지 않아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1970년 69년서부터 70몇 년까지 중국에서 모택동이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게 홍위병 문화혁명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지식인들을 전부 지방으로 내쫓은 게 있어. 요 비슷한 게 이제 캄보디아인가? 거기에 폴포트 같은 사람은 안경만 꼈어도 지식인이라 그래가지고 죽여버린 게 있어. 킬링필드 여러분들 영화 봤죠, 그죠? 그게 이제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가지고 종교인들을 다 환석시켰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 비구니 스님은 신심이 있으니까 자장 스님처럼 3일 동안 개를 지키지 차라리 나라에 가서 벼슬을 안 하겠다고 맹세한 것처럼 이 스님이 아마 자살을 했던 모양이지. 이제 그 얘기에 이게. 저는 1971년 환석을 기꺼하지 않아서 어느 곳에 가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본래 이것은 시박의 하나이나, 시박의 이제 살성인데 자기를 죽였잖아요, 그죠? 하나나 제가 일심연불로 부처님의 자비를 강구하였기에 마음이 티끌만큼도 오염되지 않아서 왕생했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이 욱하는 마음으로 자살한 것이 아니고 그 원이 생사를 끊는 공부를 하겠다는 그 원으로 했는데, 오욕에 원래 물들지 않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내가 출가를 못해 자살을 딱 하잖아요. 바로 지옥이나 다른 데 태어나. 내가 이제 젊어서 경봉 스님이라고 이제 훌륭한 도인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한테 어떤 그 보살이 찾아왔어. 근데 귀신이 씌어서 왔어. 근데 누가 씌었냐? 스님이 씌었어. 어떤 귀신이 씌었냐면은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 스님이 산속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도가 익었다 그래가지고 나도 옛날 조사 스님을 본받아서 몸을 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화장을 해서 죽었어. 근데 도가 닦겠다는 건 자기 생각이고, 불이 침노하니까 화탕지옥이잖아. 그러니까 막 발광을 하다 죽은 거지. 지옥 아기가 돼가지고서 떠돌다가, 자기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자살을 한 과부로 아기가 돼서 떠돌다가 자기하고 파장이 비슷한 보살 몸에 탁 들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보살을 시켜서 점도 치고 막 그러다가 자기가 불에 타 죽었으니까 항상 괴롭잖아. 이걸 어떻게 해서 벗어나니까, 경봉 스님이 도인이 되니까 그 스님한테 가서 법문을 듣고 해탈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온 거를 갖다 내가 들은 기억이 있어. 똑같이 자살을 했잖아, 그지? 이 스님 공부도 많이 했다잖아. 틀린 거요. 이 경계가 틀리고 근기가 틀린 거예요. 아까 그 스님이 자기가 공부가 그 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옛날 스님처럼 자기가 몸을 버린다 그러고 불을 질러서 자살을 한 거거든. 아기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서 다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그래서 경봉스님이 그때 이제 법문을 쭉 한 내용이 있어, 그것이. 그러니까 수행하던 수행승도 자살을 하면 아기로 태어나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는 그러니까 상당한 영적 수준에 도달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이제.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자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본래 이것은 시박의 하나이나 제가 일심연불로
부처님의 자비를 강구하였기에, 그러니까 일심연불이라 했으니까 연불삼매에 들은 상태가 됐다는 거지. 연불삼매에 들은 것은 뭐냐? 삼매에 들었다는 건 뭐냐면 자기 몸을 잊고 자기 생각을 잊어버린 상태지.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을 놔버린 상태에 연불에 들어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는 생사가 없는 자리니까 자살을 해도 아귀로 안 떨어져.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았다 해도 자살하면 바로 아귀로 떨어지는 거예요. 요런 게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점이에요. 이것이. 마음이 티끌만큼도 오염되지 않아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죠? 마음이 티끌만큼도 오염되지 않아서 왕생하였으며 온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하여 다시 묻기를 하품 왕생자가 대개 13살, 14살의 모습인데 너는 어째서 30세의 모습인가? 이것은 이제 불교의 이제 하늘의 천상이 33천인데 살아생전의 복력과 지혜에 따라서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어린아이가 해자라 그러잖아요. 물아이. 해자가 뭐냐면은 처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살이 별로 없어. 물덩어리로 해져서 어린아이가 앙 하고 울면은 시뻘개져. 근데 어린아이는 울어야 돼. 왜? 심장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울므로 인해서 몸 안에 혈액이 쭉 돌거든. 그래서 어린아이가 많이 안 우는 애는 문제가 있는 애예요. 왜냐? 혈액순환이 안 되는 애거든. 해자라 그래. 근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 중음신이라 그러잖아요. 중음신은 7살 모양의 귀신으로 돼. 여러분도 죽으면 7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나고 죽고 하면서 이 생에서 얘를 싹 잊어버리고 49일이 되면 업달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상세계는 보통 이제 뭐 7살서부터 이렇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천상세계에서는 아이가 7살 되면 벌써 자기가 알아서 다 살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데 극락세계는 이제 모든 세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세계니까 13살, 14살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3년 유포, 3년 동안은 부모가 그 아이하고 떨어지면 안 되는 저거잖아요. 근데 선상에서 13살, 4살이니까 애가 뭐 혼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세계니까 업이 그만큼 스승한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30살이니까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기가 막힌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지. 하품 하생자가 대개 13살, 14살의 모습인데 너는 어째 30세의 모습인가? 그랬더니 스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저희 망상이 다시 일어나 원래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원래 이 비구니도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13살, 14살 모습인데 관정 스님이 사바세계에 이제 자기 스승이었던 스님이 온다 그러니까 속세의 마음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속세의 그 습기가 딱 일어나니까 속세에서 자기 몸이 딱 나타난 거예요. 30살 모습이 딱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요식에 보면은 이 세계나 이 몸뚱아리는 자기의 망상이 물질화된 거거든.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 모습, 여러분이 핀 망상의 결과예요. 뭐 어려서는 미모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 이그러진 것도 여러분이 쓴 마음의 결과고, 이것이 그 얘기라는 거죠. 이제 사바세계로 돌아가시거든 관충사형께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스님이 관중인데 아마 관충이라는 스님은 관정 스님하고 뭐 사형사제인가 봐요. 이제 그리고 저는 이미 정퇴에 왕성했으니 마음을 놓으시라고 전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때 종치는 소리가 들려오자 관세음보살께서 설법 시간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극락세계는 정기적으로 설법 시간이 있어가지고 정화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돌을 조금 닦아서 마음이 이렇게 개안을 해보면은 할 일이 없어. 진짜 인간 세상에서 도를 깨달은 사람은 인간 세상의 일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딱 주저앉게 되면 바로 귀신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할 일이 없다라는 자기 견해가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일 없는 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의지. 일 없는 도인인데 비추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와서 스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대답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스님이면 스님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도를 닦는 사람이, 그건 뭘 하면서도 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처음에 도를 잘못 알게 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깊은 산속에 처박히게 돼. 아까 걔가 야옹이랑 지내는 것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야옹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대로 돼버리는 거지. 근데 진짜로 도를 깨닫게 되면 자기가 딱 비치게 되면 이제 내가 스님이 여기 이렇게 보면 이런 일 같은 데면 후원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뒷방에서 수천만 뒤적뒤적 하는 사람이 있고 가서 또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이 경우에서 도를 닦는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왜? 자기가 와서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는 정도의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나는 뭐 여기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잖아. 내다라는 거 딱 쳐박혀. 그 야옹이를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일거수일투족을 한번 보면 알아. 저게 어떤 근기인가를. 옛날에 유경수 여사나 김현옥 시장의 부인이 도선사 가면 그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밥 짓고 반찬 다 했어. 밝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 뭐 자랑할 게 뭐 있어. 가만히 있어도 자랑인데. 근데도 나가서 다 하잖아요. 밝은 마음이야 그게. 그게 이제 도를 닦아보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가운데 할 일이 무궁한 것이 생겨서 보살 만행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뭐 자기가 뭐 몇십 년을 절에 다니고 뭐 어느 스님을 알고 아무 소용없어. 입이 냄새가 나지, 구린내가. 소용없는 얘기지. 근데 이제 이 극락석에서 종치는 소리가 났다는 거는 내가 이제 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극락석이가 너무 편하잖아. 너무 편안하면 어떻게 될까? 나태해져. 극락이 아니게 돼. 나태해지면 이미 극락이 아니. 그러니까 법문이 들어가는 거지. 지혜가 나타나게 되면은 지혜 입장에서 보면은 선, 악, 고락 자기가 지어낸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법 시간이 있는 거지. 극락 시간. 그러니까 서방정토에 설법 시간이 없으면 극락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 가요? 잠시 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남자아이들이 열을 지어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이제 이게 중국식 발상이지 남자아이만 태어나는 걸로 되는 거거든. 여자는 이제 5가지인가 6가지 장애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그렇다. 머리는 쌍발로 닦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의 입맛에 맞는 극락세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네? 허리에는 금띠를 메고 홍이를 걸친 복장이 하나같이 똑같았으며, 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붉은 옷인데 중국 사람들이 붉은 색깔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거는 양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기라는 것은 뭐냐면 만물을 살리는 기운이거든.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얘기할 때 붉은 색깔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을 때도 귀신을 붉은 색깔로 쫓잖아요. 동지팥죽도 그게 하늘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 도와주는 말, 행동을 하게 되면 홍의를 입은 게 되는 거라는 거지. 이해가 가? 오늘은 묘팽이 제일 끄떡끄떡만이야. 그러니까 염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홍의를 입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홍의를 거친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 똑같이 하늘의 마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이 옷 색깔 갖고 시비하지 말라고. 이것이 전신이 백색 투명한 수정이었다. 그러니까 수정은 이제 백수정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 치는 사람들이 점을 칠 때 백색 수정, 크리스탈 그거 가지고 치는데 이 백색 수정은 묘한 힘이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을 갖다 거기에 점수를 가드는 뭐 점을 보려면 거기에 이렇게 그게 투영이 돼. 그러니까 안과와 밖에 똑같잖아. 그러니까 전신이 백색 투정과 같다는 건 이미 그렇게 정화된 몸이라는 거지. 우리는 먹고 싸잖아. 극락세계 먹고 싸는 게 없어. 백색 투정이니까. 그러니까
오욕이 끊어진 신체를 갖고 있다는 얘기,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것이 있고 하늘의 음악이 들리며 천상의 새들이 연불하는 가운데 빛을 내는 한 보살이 눈앞에 나타나시는데 그 모습의 스승함은 극에 달하는 것이었다. 관세음보살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분은 대락보살로서 오늘은 그가 설법하는 날이므로 시방제불께 예비하고자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아마 극락세계의 대락보살이라고 계신 모양이에요. 이제 대락이라고 하면 크게 즐거운 보살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즐거움 중에 즐거움이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즐거움은 오욕의 즐거움이요, 감정의 즐거움, 느낌의 즐거움, 그죠? 근데 법렬이라는 게 있어. 법렬이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것에도 내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에 편하고 상쾌한 마음이 있어. 그걸 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법락이라 그러고, 극락세계의 낙은 그 낙을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 저게 나한테 이랬어 했을 때는 이미 고통이 일어나잖아, 그죠? 근데 그럴 수도 있지 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 대락이요. 일상에서 그렇게 치료하는 거지. 그런 거는 묘부팽이 좀 잘하는 것 같아.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대락이라는 거, 참고대로. 이것이 이때 하늘에서 여러 가지 꽃비가 내리고 각종 기이한 물건이 나타나는데 남자아이들은 옷소매로 그것을 받아오곤 하였다. 하늘에서 비추는 수많은 빛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비치는 그 많은 빛을 갖다가 이제 경전에서는 무량광이라 그래. 헤아릴 수 없는 광명. 우리는 광명의 색깔을 7가지밖에 못 봐. 물질 세계에 갇혀서, 그지? 근데 물질 세계에 떠난 정신적인 색깔은 헤아릴 수도 없는 광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량광이다. 인 거죠, 이제. 하품 하상의 특징을 몇 가지 더 말하자면, 지금 이제 이 극락세계가 구품이 있어. 근데 제 아래 차원의 하품 하생이요. 이 하품 하생의 주민들은 우리 이제 사바세계로 치면 무수리과들이지. 예. 왜 무수리과냐? 시박을 지닌 채로 진실한 마음 하나로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직은 업이나 습기가 많이 남아서 다듬어야 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 가지고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악한 습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세계가 극락세 중에서도 제일 아래차원 하품하생이에요. 근데 이 하품하생도 아까 관세음보살 말 맞잖아. 진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지약수선해야 되고 그래야 갈 수 있는 거니까 극락세계에선 하품하생이지만 사바세계에서는 대단히 선한 사람이지. 그죠? 예. 하품하생의 특징을 몇 가지 더 말하자면 이곳에는 공통된 언어를 쓰는 다라니 당이 있는데 이곳의 보살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복권인, 광동인, 해남인, 조주인, 상해인, 사천인, 미국, 소련, 일본인 등 누구를 막론하고 보살의 말씀을 모두 이해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유엔 총회 같은 데 가보면은 아프리카 사람이 나와서 막 발언을 하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귀에다 보청기 딱 하면 다 알아듣잖아. 그 가능한 얘기지, 사실은. 근데 여기서 가능한 얘기는 인간의 물질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에다가 사념이 전달되기 때문에 사념이라고 하는 건 언어가 아니거든. 그대로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지. 예. 이것이 바로 공통 언어인 다라니어이다. 또 이곳에는 단 하나의 높은 탑이 있는데 그 이름은 정관탑이고 그곳의 중생은 탑 위를 자유로이 오르내릴 수 있었다. 이 탑은 굉장히 커서 그 어떤 것도 탑 표면에 비추어 볼 수 있으니 가령 내가 사바세계의 지구를 보고자 하면 모래알 만한 크기로 지구가 보이고, 그러니까 이 극락세계를 만약에 물질 우주세계로 치면은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진 은하계에 있는 거지. 여기 그러니까 경전에는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난 세계 극락세계가 있다 그랬거든.
10만억 국토라고 하면은 지구 같은 사람이 사는 세계를 국토라 그러잖아, 그지? 사람이 살아야 국토가 되는 거거든. 그게 10만억이니까 아득히 먼 세계에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 정관탑에서 내려다보면 지구가 우리가 밤하늘에 별 보듯이 모래알처럼 보인다는 거지. 이것이. 또 이 탑은 작은 것은 크게 확대하여 볼 수도 있어서 내가 아시아를 보고자 하면 아시아가 확대되어 보이고 중국을 보고자 하면 중국이 그렇게 보이되 심지어 한 집안의 못 박은 것까지도 확대해 볼 수 있는 탑이었다. 이 정관탑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또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아는 게 많아요. 이게 자뻑이지만 옛날에 내가 청성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문경에서 3년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산속에서. 그때 이제 혼자 너무 공부해서 버릇이 없어질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노스님을 모시고 3년 동안 이제 문경에서 수행을 했는데 그때 여기 정화가 그때 시집을 갔지. 제가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노스님이 제를 참 잘 지내, 49제를. 근데 어떻게 잘 지내냐면은, 이 스님은 자기가 49제를 딱 지내고 나서 이 영가가 천도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물어보러 가는 보살이 하나 있어. 근데 그 보살한테 타고난 그 타인 귀신이 극락세계 동자야. 그래서 가서 딱 물어보면, 아, 이 귀신은 아직 천도가 안 되고 어디 있다 그러고, 아, 이 귀신은 어디가 있다 그러고 그래. 이 스님이 도반이 지금 종정스님 법전 스님이거든. 근데 이 스님하고 이제 3년을 같이 살았는데, 근데 자기가 자기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꼭 그래서 천도를 제일 잘해. 그 절이 아주 부자절이거든. 이 스님은 천도 지내는 데는 아주 스님하고 완전 반대지. 나는 그런 거 관심이 없고 그 스님은 철저히 관심이 있고. 그 스님 따님도 지금 출가해가지고 됐고 그런데 그 몸주한테 가서 물어봤어. 어째서 이렇게 귀신이 들렸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꼽추에다가 다리가 절름발이 아줌마야. 근데 이 사람 전생이 진덕여왕인가 진성여왕이었대. 전생에. 근데 동생이 여왕 중에서도 아주 지혜로웠던 선덕여왕. 근데 선덕여왕은 극락에 가서 태어났대. 그러니까 바탕이 맑고 깨끗한 영혼이고 하니까 아마 극락발원을 해서 연부를 해서 거기를 갔는데 그 동생이 바로 이 정관탑에서 우리 언니는 뭐하고 있냐 이렇게 본 거야. 봤는데 외로운 가부의 꼽취의 절름발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꾸 이 언니한테 내려갔었대. 도와주러. 근데 이제 극락세계 법으로 그게 안 되니까 선도 이게 뭐 전설 같은 얘기지. 근데 그 스님이 하는 얘기니까 그 스님이 그 언니가 극락세계에 있는 그 선덕여왕이 자기 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언니의 명이 몇 살인데 그때까지 극락세계 동자를 자기가 보낸 거야. 그래서 이 동자가 언니한테 딱 태워가지고 누가 와서 물어보면 쪽지게처럼 가르쳐 주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스님이, 자기 스님이 유명한 도인이었어. 이제 인곡 스님이라고 해인사 도인 스님인데 자기 스님은 어디 갔는가를 또 물어봤는데 다른 귀신들은 천상세계는 못 가는 거지. 보통 무당한테 시인 귀신들은 천상세계가 갈 수가 없어. 영격이 틀리니까. 근데 이 보살한테 쓰인 거는 극락세계에 온 동자니까 시방세계를 자유롭게 돌았는데 스님 은사 스님은 저기 도리천 도솔천 내원함에 있어요. 이 스님이 그 얘기를 이제 토굴에 살면서 적정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49제를 지내면 그 보살한테 가서 꼭 물어본대. 그러면 아, 이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49제는 그래서 이 스님한테 49제를 지내놓는 사람이 아주 많아. 이것이 그 얘기가 딱 이 정관탑. 그래서 선덕여왕은 극락에 태어났고 그 언니는 굉장히 음탕했다 그래. 그 삼국유사에도 그런 얘기 나오거든. 그래서 꼽추에 절름발의 외로운 과부로 이렇게 외롭게 사는데 그 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건 노인네들이 이런 얘기도 안 좋아하지만 또 나한테 와서 그 보살 어딨냐고 물어보죠. 나는
그 스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어서. 그 스님 지금도 살아계셔. 그래서 볼 수 있다. 근데 이런 탑은 지금 우리 인공위성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쏘은 천리안도, 그러니까 아침에도 스님도 보잖아요. 지금 아침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구름이 어디까지 왔나 인공위성 막 보니까 제천으로 시커먼 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바세계 기술도 그런데 서방 정토의 정관탑은 오직 커갔어. 아마 이거는 우리 물질 세계밖에 안 보지만 그 극락 세계의 정관탑은 지옥 세계도 가서 보고 아기 세계도 보고 다 보는 거겠지. 그것이 그 외에 하프마생의 왕생자는 생전에 사바세계에서 선한 일을 하되 성긍복덕을 쌓고 연불해양하였으며 여기에서 1층 더 나아가 생전에 5개와 8개를 지니고 적끝 행선, 그러니까 선을 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뭐 대단히 크게 따로 해야 되는 걸로 보지 말고 일상에서 사람들한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면 그게 행선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처럼 수자신력이거든. 자기의 힘이 미치는 만큼의 선, 그게 행선이거든. 행선, 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도 기회가 되면은 보시할 수 있으면 보시를 해. 왜 하냐면은 이게 다음 생에 내가 살아가는 적금 드는 거하고 똑같거든. 물론 그런 의미로 하는 것보다는 본성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면은 보시를 해야 돼. 여기서 수행, 그러니까 행선, 보시, 수행이 이제 세 가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더 진보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 그걸 비교적 잘한 사람들이기에 아미타불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죽은 후에 이 경계에 왕생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품화생을 끝내고 질문사항 있으면 받겠어요? 없죠?